네, 반갑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공부할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 3장 26절부터 시작할 차례네요. 3장 26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읽고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서 지금 교과서로는 275페이지 새로운 단락이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헬라어로 우리가 이걸 번역할 때 예수 안에서라고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 믿음이란 단어가 바로 이 안에서란 말에 앞에 있는데, 원래 영어에 보면은 faith in Christ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전치사 in을 faith in Christ 그러면 전치사 in을 예수 안에서 뭐 믿음을 갖는다 그렇게 번역하지는 않거든요.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음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헬라어도 여기에 이제 n이라는 전치사가 사용됐는데, 이때는 예수 안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믿음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들이라는 말이 사용되는데, 물론 이제 현대는 이제 성차별적인 언어를 쓰지 말자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거 왜 꼭 아들로 해야 되냐, 딸은 왜 포함 안 되냐, 우린 그럼 뭐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여기서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요즘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제 원래 헬라어로는 여기 이제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란 말이 왜 중요하냐? 그래서 그건 이제 법적인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에서 이 아들이 되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꼭 성차별 언어를 의식하지 마시고 상속자가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거는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뭐 아들이 됐다, 자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간혹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 아들 이런 말 할 때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부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 교과서에 보충 설명 11번, 왜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호칭을 갖게 되었나 라는 그 설명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호칭인지 그 제가 잘 설명해 놨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초신자분들이 그런 질문해요. 그럼 엄마 누구냐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아들 관계면 엄마는 누구냐?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건 생물학적 관계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생물학적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관계냐면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하나님과 이 메시아의 관계는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그죠?
굉장히 이렇게 가까운 관계다. 친밀한 관계다. 어느 정도로 가깝냐? 보좌 위에 두 분이 함께 앉아 계실 정도로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다. 그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7절 때 보면 6절 이런 데 보면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말로 한번 볼까요? 시편 2편 6절 잠깐 보세요. 2편 시편 2편 예. 여기 보면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이게 메시아거든요. 근데 그 다음 7절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해서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건데 이때 이게 생물학적 관계가 절대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있는 친밀한 관계, 아주 가까운 관계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할 때 물론 우리도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간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정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친밀한 정도는 이거 종류가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29절 보면 로마서 8장 29절 거기에 이제 예수를 맏아들로 장자로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해서 여기에 맏아들 한자로 하면 장자죠. 장자. 맏아들이란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오해를 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예수는 맏아들이다. 맏아들 첫째 아들.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예수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는 맏아들이니까 우린 뭐냐? 우리와 예수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예수와 우리는 형제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예수는 형님이다. 큰 형님. 그럼 여자분들은 뭐예요? 큰 오빠.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형 이렇게 불러도 된다. 또 오빠 이렇게 불러도 된다.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것도 보통 목사님이 아니고 서울의 강남에 아주 그 큰 교회 S교회 담임 목사 하셨던 분이 그 설교 시간에 그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큰 형님입니다. 큰 오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 오빠 그렇고 형 그러면서 기도할까요? 예수님을 형이라 부르면서 오빠라. 그거는 굉장히 유치한 성경 해석인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장자다, 맏아들이다.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아들이 많을 때, 그죠?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버지가 상속권을 물려주는 그 아들은 사실 장자거든요. 장자, 큰아들. 큰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때문에 이런 전통사회에서는 아버지와 장자, 맏아들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그 친밀한 관계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아들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맏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오해하면 안 돼요. 시편 87편
27절에 보시면 시편 89편 27절. 예. 거기에 이제 장자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 이제 27편 네, 거기에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 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그죠? 메시아는 모두 세상의 왕들 중에 왕이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인데 저를 장자로 삼는다. 그 말이 뭐예요? 예. 받아들이는 뜻이에요. 나와는 어떤 관계냐? 너무나 가까운 관계다. 친밀한 관계다. 그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도 하나님의 자녀면서 받아들이니까 예수는 우리의 큰형님, 큰오빠다. 예,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성경 해석하면 그건 정말 성경 모르는, 그러니까 심지어 서울의 강남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조차도 성경 모르면 그런 실수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된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례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세례라는 거는 이 첫 번째로 누구누구와 합하기 위하여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때 전치사가 영어로 말하면 into라는 전치사였죠. into. 이거는 전치사 중에서 into는 누구누구에게로라는 뜻이 있어요. 누구누구에게로.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데 누구누구에게로 이렇게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 전치사가 헬라어로는 에이스라는 전치사인데, 이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할 때 그 이름으로라고 하는 요 표현이 마태복음 28장 19절 요 표현이 전치사로 똑같아요. 에이스, 영어로는 into. 그죠? 그러니까 세례는 항상 누구누구에게로, 그죠?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자, 보여주세요. 네.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할 때 그게 전치사로 into, 영어로, 헬라어로는 에이스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누구누구에게로 들어간다. into는 누구누구에게로 들어간다. 그런 뜻이잖아요. 에이스도 똑같아요. 헬라어 뜻도. 그러니까 영어 전치사와 헬라어 전치사가 뉘앙스가 똑같은데, 이름으로라는 말은 누구누구에게로, 이건 뭐야? 그 사람에게로 또 들어가서 그와 하나가 된다.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소속을 말해요. 소속. 내가 옛날에는 소속이 이쪽이었는데 세례받음으로 내 소속이 누구누구에게로 소속이 바뀐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세상의 자녀, 사탄의 자녀로 살았다면 내가 이제 세례받음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내 소속이 뭐야? 변화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받는 게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어떤 소속이 있잖아요. 소속이 세상의 자녀다, 사탄의 소속이다, 이런 게 있는 건데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마치 그 옷처럼 이렇게 입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초대교회에서는요, 세례식을 베풀고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은 뭐 흰색 옷을 입고 세례를 받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옷을 바꿔 입고 흰 옷을 바꿔 입고 세례를 받으니까 뭐 그것과 관련된 게 아니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할 때.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사실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그걸 오늘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릴 텐데 먼저 로마서 13장 14절에 보시면 로마서 13장 14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옷을 입는다라는 동사가 여기에서도 사용됐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인데 입는다라는 동사가 있고 그 목적으로 그리스도가 거기 와요. 그래서 타동사의 목적으로 그리스도가 오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입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입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이렇게 번역한 게 직역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도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가 아니고 세례 받으면 그리스도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번역을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리스도를 입었느니라. 제가 지지난주에 그 성소공회 이두희 교수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그거 조금 그리스도를 입는다라는 말이 한국어 어감상으로도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리스도를 어떻게 입느냐.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하는 게 더 어감이 이해하기 쉬운 편 아니겠냐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본문을 그대로 직역해서 그리스도를 입었다라고 번역을 해놔야 성도들이 읽었을 때 질문이 생긴다. 왜 그리스도를 입지? 그리스도를 입는다고? 그 말이 안 되지 않아? 뭐 그리스도가 옷이야? 그런 질문이 생길 거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리는 건데 이거를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이렇게 해보면 그 질문이 안 생긴다. 별로 좋지 않은 번역이다. 자, 그래서 성경을 제가 이제 연구해 보니까 입는다라는 동사와 벗는다라는 동사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동사예요.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입다와 벗다라는 동사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13장 2절, 13장 12절. 로마서 13장 12절.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게 벗고 입자. 이게 뭐야? 벗다와 입다란 동사죠.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보시면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라고 해서 붙이고로 번역했는데요. 이게 동사가 입다라는 동사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입고 원래 갑옷은 입는 거잖아요. 흉배라는 게 이게 로마 시대 때 앞에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이거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8절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9절 내려가시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벗다라는 동사가 계속 나오죠. 벗어버려라. 벗다. 그 다음에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다 라는 동사가 나왔죠. 곧 뭐냐?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다. 받는 사람이 되는 게 뭐다? 새 사람을 입는 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도 골로새서 2장 11절도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게 세례를 말한 거거든요. 손으로 아니한 할례 세례인데 곧 육의 몸을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죠? 벗는 거. 세례는 뭐다? 벗고 또 입는 거다. 그렇게 말한 거다. 벗고 입는 거다. 바울이.
뭘 벗고 뭘 입는 거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 윤리적인 권면을 할 때는 벗다와 입다라는 동사가 어떻게 사용되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윤리적인 권면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짓던 그 모든 잘못된 행실, 행태 그거를 다 그만두고라는 뜻입니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변화받아서 앞으로는 좀 제대로 살아라. 뭐 이런 윤리적인 권면. 그런 차원에서 벗다와 입다라는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 서신이 아닌 히브리서에도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 예. 거기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벗다. 예, 지금 채팅창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오셨는데 엥게디 포도원님이 세마포 그렇죠. 세마포 요한계시록에는 세마포 옷, 흰 옷을 입고 그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입다라는 동사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동사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여기 버리고라고 번역했는데요. 원래 동사는 벗다라는 동사예요. 벗어버리고예요. 그래서 벗어버리고 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이런 게 다 윤리적인 권면에서 입다와 벗다라는 동사가 사용된 경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입다와 벗다라는 동사가 윤리적인 이런 대목에서만 사용된 게 아니라 부활을 이야기할 때도 입다와 벗다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 15장 53절. 여기 보시면 바울이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그죠? 입는다. 그러니까 썩는다는 것, 죽을 몸, 썩지 아니할 것, 죽지 않는 몸을 입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반복해서 말하죠. 네. 그래서 바울이 부활을 설명할 때 입는다, 입다, 벗다 이 동사를 가지고 부활을 설명한다는 겁니다. 이 더 좋은 예가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여기 보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집 얘기를 해요. 장막은 텐트거든요. 텐트도 집이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도 집이죠. 2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도 그 집이잖아요. 집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집, 영원한 집을 우리가 입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입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3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그러니까 입다와 벗다가 나왔죠. 그러니까 계속 이게 입다라는 동사와 벗다라는 동사가 여기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부활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도 부활장이에요. 벗은 자들로 발견된 사람이 있죠. 구약성경에 누굽니까? 유명한 사람들이죠.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벗은 자들로 발견됐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울이 부활에 대해 얘기하면서 갑자기 아담 하와 얘기를 해요. 그들이 선악과 따먹고 벗은 채로 발견된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책에서 자세히 설명해 놨는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벗은 자로 발견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나중에 쫓아낼 때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냈다.
3장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 옷을 입혀서 쫓아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가죽이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가죽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요. 읽기는 오르라고 읽는데 이게 가죽이에요. 가죽. 근데 이거랑 발음이 비슷한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면요. 스펠링이 바뀌었는데 이게 뭐가 되면 빛이 돼요. 빛. 발음은 둘 다 똑같아요. 오르예요. 오르. 오르. 근데 스펠링은 틀리죠. 그래서 이거를 가죽과 빛이란 두 단어가 발음이 비슷해서 이거를 랍비들은 워드 플레이를 할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 언어 유희라 그러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가죽 옷을 입고 쫓겨났잖아요. 근데 랍비들은 아담과 하와가 원래 벗고 있었던 게 아니라 빛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가죽 옷, 빛의 옷, 그다음 옷이라 그래요. 옷.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원래 빛의 옷, 빛나는 옷이죠.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빛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타락하면서 이 빛이 사라졌다. 그래서 벌거벗은 채로 발견됐다. 그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르로 된 빛으로 된 옷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오르로 된 옷을 입혀서 즉 가죽 옷을 입혀서 쫓아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유대교 전승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창세기를 읽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학자들이 뭘 연구하냐면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데 구약 성경을 그냥 연구하는 게 아니라 바울 당시에 혹은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그거를 우리가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 게 우리가 주로 하는 일이에요. 신학학자들이. 근데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좋은 신학학자고 이거 제대로 훈련 못 받은 사람들은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신학학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그 당시 유대교 우리가 제2성전기라 그래요.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헤롯이 그것을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또 70년에 로마인들이 성전을 무너뜨리기 전까지 그 기간을 제2성전기라 그러는데 이 제2성전기에 영어로 세컨 템플 주다이즘 제2성전기 유대교의 문서들을 읽으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우리가 참고해서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는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은 뭐겠어요? 구원은 이 가죽 옷을 다시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구원. 이해되세요? 아담과 하와의 구원은 뭐라고요? 가죽 옷을 벗고 다시 빛의 옷을 회복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걸 잃어버린 게 심판이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텐트 얘기를 한 거야. 텐트. 천막, 장막. 이게 텐트거든요. 장막이. 우리가 땅에 있는 장막옷이 무너지면 이렇게 말하는데 그 텐트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시대의 텐트는요. 가죽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저는 바울이 원래 뭐예요? 그러니까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저기 선교할 때 항상 천막 만드는 가게에 취직해가지고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면은 바울이 가죽을 매일같이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가죽 만져서 가죽을 자르고 오리고 붙여서 바느질해서 텐트 만드는 건데 이게 가죽이니까 가죽으로 만든 집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직업에 대한 이해도 들어가 있는.
현재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건 뭐야? 우리가 현재 이 땅에서 입고 있는 이 가죽 옷이 무너지면 그 무슨 뜻이야? 가죽 옷이 무너진다.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그 얘기를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있는 예비된 영원한 집, 그건 뭐겠어요? 빛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빛의 옷. 하늘에 빛의 옷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으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입기를 우리는 소망한다. 그렇죠. 기독교인들은 빛의 옷을 입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빛의 옷을 입어요? 부활 때에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활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고린도후서를 그래서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읽으면 아주 쉽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4절 다시 가보겠습니다. 3절 보면 우리는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할 때 우리가 뭘 입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 뭐야? 빛의 옷을 입는 거예요. 빛의 옷을 입는다. 그래서 4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가죽 옷을 입고 있는 우리가 그 얘기예요. 이게 다 가죽 옷이란 말이야. 영원한 몸이 아니고 죽을 몸. 그걸 가죽 옷이라는 거예요. 장막에 딱. 이 장막 집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 입고자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예요? 이 가죽 옷을 벗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벗고 빛의 옷을 입는 것, 그죠? 빛의 옷을 입는 것, 그걸 우리가 원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가죽 옷을 벗고 빛의 옷을 입으면 그건 뭐냐?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라는 이사야서의 예언이 실현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사야서 25장 8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8절 앞부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예, 직업이 운연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바울의 직업이 텐트 만드는 사람이라서 지금 텐트 얘기하면서 부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작업장에서 텐트를 만들면서 전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텐트 얘기하면서 이게 뭐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이 가죽 옷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죽 옷이다. 그러면서 이 가죽 옷이 영원한 옷이 아니다. 영원한 옷이 따로 있다. 그 빛의 옷인데 하늘에 예비되어 있다. 그 옷 입어야 된다 우리가. 그래야 구원받는 거다. 그 입으려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전도한 거예요. 자, 이사야서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이게 돼 있죠. 네,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다. 이게 의역이에요. 의역. 근데 직역을 해야 돼요. 직역은 뭐냐면 죽음이 생명에 의해 삼켜짐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번역한 사람이 의역하면 안 돼요. 제가 요 얘기도 지난주에 했어요. 저기 성소공회 일하는 이두희 교수한테. 이거 바꿔야 된다. 신약 성경에 사망이 생명에게 삼켜진다라고 바울이 인용하는데 똑같이 해놔야 이게 이해가 될 거 아니야. 이게 의역이다 이거. 읽어봐라. 히브리어 헬라어 다 삼켜진다고 돼 있다. 제가 바꾸겠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매우 드문 부활에 대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놀랍게도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부활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구절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게 분명하게 말하는 구절이에요. 사망이 생명에 의해 삼켜질 것이다. 이게 돼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지금 텐트가 무너지면 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얘기는 다 뭐예요? 이 가죽 옷과 빛의 옷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가죽 옷을 벗고
아담이 잃어버렸던 빛의 옷을 다시 회복하는 게 그게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게 시편 8편 5절이에요. 시편 8편 5절. 여기 잠깐 4절로 올라가시면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냐. 이게 이때 사람과 인자가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왜냐하면 그 위에 올라가서 2절 1절과 2절 보면 1절 1절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 그죠? 주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3절 가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 이게 뭐야? 창세기의 창조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창조. 하나님이 하늘과 달과 별을 창조하신 거. 그러니까 이때 4절의 사람은 누구겠어요? 아담이란 말이야. 아담. 그죠? 그래서 5절 보시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으면요. 관이란 말이 없단 말이에요. 관이란 말이 없어요. 왕관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화와 종기로 씌웠다가 아니라 둘러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러싸셨다. 뭘 둘러쌌느냐? 머리를 둘러쌌다라고 생각해서 관을 씌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70인역 성경으로 읽으면 거기에 스테파노스라 그래서 이 왕관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성서공의 번역자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 70인역 성경을 참고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왕관을 씌웠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저는 좋은 번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확한 번역은 영화와 종기로 그를 둘러싸셨다 이렇게 번역해요. 요 얘기도 제가 성서공회 담당자한테 얘기했어요. 바꿔야 된다. 히브리어 성경 기초로 해야 된다. 70인역에 너무 의존하지 말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영화와 종기라고 할 때 영화는 영광을 말해요. 히브리어 카봇입니다. 카봇. 카봇은 영광이에요. 영광. 그 빛을 나타내요. 종기는 이 찬란한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이 빛과 찬란한 빛으로 그를 둘러싸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초로 하면은 이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하면 아담이 빛의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말이 단순하게 뭐 오루 이거 워드 플레이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아담이 빛으로 하나님이 그를 빛으로 옷 입히셨다라는 말이 여기 시편 8편 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최승리 선생님 직접 출석하여 강의 듣는 시간은 없는 건가요? 제 강의가 다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직접 출석해서 강의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만나시는 거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건 지금 졸업식 때나 되면 우리가 만나서 제가 그때 졸업식 때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 지난번 미국에서는 아마 한국에서도 제가 다음번에는 특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여하튼 여러분들이 직접 출석해서 강의 듣는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지금 인터넷 강의로 지금 수업 진행하고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교수회의 하면서 앞으로 이 청교도 신학원이 정식 신학교로 이제 발전을 시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건물을 뭐 구입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의하면은 그때는 직접 클래스룸에서 강의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계속해서 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입다와 벗다라는 동사 그리스도를 입는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그리스도를 입는다라는 것이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부활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를 이제 이해하실 때 세례식을 하잖아요. 근데 세례식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는 거를 세례식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장로교에서는 침례를 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물론 원하면 침례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편의상 이 욕조를 갖다 놓고 걷다가 사람을 넣었다가 빼고 침례교처럼 그렇게 하는 게 우리는 그렇게 에,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냥 물을 뿌리는 거 스프링클이라 그러죠. 3번 뿌리는 걸로 이렇게 세례식을 하는데 이제 바울 당시에도 아마 그렇게 스프링클 하는 경우가 있었을 걸로 봐요. 그건 초대교회 문헌에 나와요. 디다케라는 책에 물 뿌려서 이렇게 세례식 하는 게 나오거든요. 문헌적으로. 근데 물에 직접 넣을 때는요. 물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 다음에 물에 들어간 다음에 바로 안 나오고 거기 좀 머물러 있게 해요. 그래서 머리로 이렇게 꽉 눌러놔요. 손으로. 그게 뭐냐면 장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게 부활. 예, 부활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죽음과 장사와 부활인데 이거를 세례식을 이해할 때 우리가 그 부활을 영적 부활과 몸의 부활 두 가지로 보는데 영적 부활은 뭐냐면은 윤리적인 변화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변화. 그러니까 영적 부활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새로운 삶을,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리적 변화를 포함해요, 세례식은. 하지만 나머지 50%는 뭐냐면 몸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례식은. 미래에 있을 부활이죠. 최후의 심판 때 예수가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는 그 부활을 얘기하는 건데 이 세례식을 할 때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거의 8, 90%가 윤리적 변화만 얘기해요. 영적 부활만. 미래에 있을 몸의 부활을 설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세례 받으면서 아 내가 새 사람이 돼야지 그것만 자꾸 생각하지 아 내가 미래에 부활할 거야. 그거를 확신을 갖는 계기가 되지 않는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 세례는 윤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을 우리 부활을 나타내는데 미래에 있을 부활은 뭐냐면 우리가 이 가죽 옷을 벗고 빛나는 옷, 그러면 빛나는 몸이죠. 빛나는 몸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빛나는 몸이 어떤 몸이냐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설명해요.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능력으로 그런 말이야. 그는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내 낮은 몸이냐면 죽는 몸이라 그래요. 썩는 몸. 가죽 옷이니까 이게 낮은 몸이에요. 그런데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자기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거예요? 영광의 몸이라는 거예요. 빛나는 몸. 그리스도의 빛나는 몸의 형체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부활 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 썩을 몸, 가죽 옷, 현재 이 죽을 몸을 벗어버리고 빛나는 옷, 그죠? 빛나는 옷을 입게 해준다. 빛나는 몸을 입게 해주는데 그 빛나는 몸은 그리스도의 빛나는 몸, 영광의 몸과 비슷한, 닮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 몸을 우리도 입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도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미래에 부활할 거를 지금 미리 예언하고 하는 말인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화하여는 변화하여 그런 말이에요. 저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 부활 때입니다. 부활 때. 물론 우리가 이 땅 위에서도요. 약간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돼요. 그러니까 윤리적 변화라는 게 있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조금 닮아가요. 그런데 그건 조금 닮는 거예요. 약간만.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것.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거예요. 영광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것은 그건 언제 있어요? 그건 부활 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변화는 다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조금 닮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조금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더 큰 게 기다리고 있어요. 더 큰 게. 더 큰 건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때는 완전히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죠? 그게 필요해요. 노력해서 조금 닮아가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더 큰 변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는 사람이 되는 그런 변화는 언제 일어나냐? 그거는 부활 때 일어난다. 부활 때. 그게 뭐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뭐다? 그리스도를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입는 거. 부활 때. 부활 때 그리스도를 입어. 왜 그리스도를 입느냐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그때는 완전히 입게 된다. 입게 된다. 예. 그래서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이 중요해요. 마가복음 9장 2절. 마가복음 9장 2절 보면 변화산 사건 때 세 제자가 함께 올라갔는데 저희 앞에서 변화되사죠. 3절.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휘어졌더라. 그래서 여기서 옷 색깔이 변화된 걸로 얘기해요. 옷에 빛이 나고 옷이 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거는 변화산에서 예수가 변형됐어요. 어떻게 변화됐냐면 빛나는 분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온 몸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아까 시편 8편 5절에서 아담을 하나님이 빛과 찬란한 빛으로 그를 둘러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담의 모습이 이 원래 그리스도의 모습과 유사한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원래 인간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물론 영광을 잃어버려서 지금 이꼬라지가 됐지만 예. 근데 예수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 또 자신이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변화산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이 옷을 뚫고 나와서 너무나 그 강력한 빛이 옷을 뚫고 나오니까 그 옷 색깔조차도 희게 보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옷의 색깔이 바뀐 게 아니라 옷에서 빛이 났다 그런 말이에요. 옷에 광채가 났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 마태복음 17장 2절에 가시면 변화산 사건을 또 마태가 달리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17장 2절 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되죠. 그러니까 여기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 아래는 사실 옷에 가려 있잖아요, 몸이. 근데 얼굴은 가려져 있지 않으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걸 본 거라고요.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해처럼 빛이 났다. 얼마큼 강한 빛이 나왔겠어요, 예수의 얼굴에서. 그러니까 해처럼 빛났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질문이 여기 목 위에만 빛이 나고 요 목 아래 예수의 몸은 빛이 안 났겠어요? 네? 얼굴만 빛이 나고 몸에선 빛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온 몸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몸이 다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옷을 뚫고 나오니까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흰색이 되었다는 말은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서 빛을 묘사할 때 흰색으로 표현하잖아요. 흰색. 그림 그릴 때도 빛은 흰색으로 그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옷 색깔이 바뀌었다가 아니고 온몸에서 빛이 났다. 여기 보면 채팅창에 전기를 꼽았다.
전기 안 꼽아도 예수는 온몸에서 빛이 나시는 영광의 주님이시죠. 그죠? 영광의 주란 말이 그 말이에요. 빛나는 주님이란 뜻이거든요.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할 때 예수가 무슨 뭐 전기로 된 이런 뭐 이런 전구를 이렇게 우리에게 비춰주는 게 아니라 주의 영광 주님 자체가 빛나는 분이시니까 그 빛을 나에게도 비춰달라. 바울에게 비춰줬죠. 다메섹 상에서. 그죠? 그게 주의 영광이 비친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입는다라는 그러한 바울의 표현은 부활 때 우리가 빛나는 몸을 다시 회복해서 빛나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 그 빛나는 몸이 그리스도의 빛나는 영광의 형상을 닮은 그런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닮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기 위해서 윤리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그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약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후서 3장 28절에 그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 고린도서 3장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3장 18절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본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약간 그리스도를 닮아서 약간 비슷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거울은 그 시대 어떤 거울이에요? 동으로 만든 황동 거울이라고. 황동 거울. 거울을 황동을 막 닦아 문질러 가지고 반짝반짝하게 해서 거기 이렇게 얼굴 비춰보는 거거든요. 그 시대의 그 거울은요 깨끗하게 보이지 않아요. 희미하게 보여요. 희미하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는 내가 이렇게 거울로 내 얼굴을 보는데 거기에 희미하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조금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조금 나타난다. 아직 완벽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 닮은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데 미래에는 어떻게 된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때는 100% 닮게 된다. 그 얘기죠. 이해되시죠? 예. 자, 3장 2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입니다. 인종적인 면에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두 번째로 종이나 자주잖아. 종과 자유인을 말하는 거예요. 종과 주인, 신분이죠. 신분제도, 신분. 신분이 종이건 혹은 노예 주인이건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다. 세 번째로 남자건 여자건 성별이죠. 성별 앞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하나가 되는 거냐. 첫 번째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이거를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어떻게 이제 해석하냐면 첫 번째는 레이시즘, 인종주의다. 인종차별하는 거. 인종차별하는 거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 종이나 자주잖아. 이거는 신분이죠. 계급. 그죠? 계급이 철폐된다. 이렇게 해석해요. 부르조아건 프롤타리아건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레이시즘, 두 번째는 영어로 클래시즘이라고 합니다. 클래시즘, 계급주의. 세 번째가 이제 남자 여자니까 이걸 섹시즘이라고 그래요. 섹시즘.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성별의 구분이 이제 없어지는 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 젠더에 대한 이론, 그래서 뭐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혹은 주관적으로 내 젠더를 내가 결정하겠다. 내가 오전에는 남자였다가 저녁엔 난 여자가 되고 싶다.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복음과 연결해 가지고 인종차별주의 폐지하고 계급주의 폐지하고, 계급주의 폐지한 게 뭐야? 공산혁명이죠. 공산혁명 일으키고 이 젠더주의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그런 성혁명 이론, 이런 걸 하는 게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막 거짓말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종 구절 해석이 참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굉장히 이거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학 해석으로 가서 복음을 완전히 이상한 걸로 만들어 버립니다. 저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할 때. 부활할 때에는 인종도 없고 신분도 없고 남녀도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부활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활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빛나는 옷을 입을 때, 그때는 인종적 구분이란 게 있겠느냐, 그 질문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흑인은 흑인으로 부활하고 백인은 백인으로 부활하고 우리 아시아 사람은 아시아 사람의 모습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도 흑인은 흑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죠? 지금 흑인 교회 따로 모이는 것처럼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뭐 그렇게 따로따로 될까요? 그 질문입니다. 그 질문. 과연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오늘날과 같은 함과 셋과 야벳이라고 얘기하는 노아의 세 아들로 상징되는 그러한 인종적 피부 색깔의 차이 혹은 외모, 보면은 이 사람은 아시아 사람이다, 뭐 중동 사람이다, 인도 사람이다, 그런 게 다 표가 나잖아요. 우리가 부활할 때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부활하겠느냐, 그 질문입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뭐 그 얘기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이런 구절을 놓고 우리가 추측할 때는 아마도 우리가 부활할 때는,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인종적인 구분이 사라진 그런 빛나는 옷을, 빛나는 몸을 우리가 입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그 얘기예요. 두 번째로 종이나 자주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부활할 때 나는 노예로 또 부활하고 너는 또 주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서도 나는 노예, 너는 주인. 그래서 내가 계속 너를 섬기는 삶을 살 거냐?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은 신분상의 이런 지위, 고하 이런 건 다 철폐된다. 어떤 면에서는 다 주 앞에서 평등하다, 그 얘기죠. 근데 지금 이 땅에선 평등하지 않아요. 절대로. 이 땅에선 평등한 세상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다 평등하다. 그 다음에 남자냐 여자냐, 그것도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활했을 때 나는 남자는 남자로 부활하고 여자는 여자로 부활할 것이냐, 그 질문입니다. 그럴까요? 우리가 그 성경 말씀에 보시면 그 마가복음 12장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부활할 때죠.
부활한 뒤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란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였는데 부활했을 때 나는 계속 남자고 여자는 또 계속 여자로 부활해서 천국에서도 또 시집장가 가느냐? 안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남녀 구분이 없거든요. 남자 천사, 여자 천사가 없습니다. 천사 그냥 다 천사예요. 그래서 천사는 중성적 존재라 그래요. 남자도 여자도 아니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활할 때는 천사들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중성적 존재로 부활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십장가 안 가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런 점에서 남녀 구분이 천국에서는 사실상 사라지는 게 아니겠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면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라는 이거를 물론 미래에 대한 하나님 나라와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지만 교회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거냐면 미래에 우리의 그 상태를 미리 앞당겨서 여기서 부분적으로 맛보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서 부분적으로 맛보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려운 말로 선취라 그래요. 선취. 하나님 나라를 선취하는 거다. 미리 맛보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 다시 돌아가셔서 이 교회에서는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그죠? 그러니까 헬라 기독교인이건 유대 기독교인이건 교회에서는 그런 구분이나 차별은 없다라는 겁니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었어? 네가 헬라인으로서 예수 믿었어? 다 똑같아. 여기서 다 형제 자매예요. 그런 점에서 교회는 이미 선취적으로, 그죠? 미리 하나님 나라를 미리 앞당겨서 우리가 맛보는 입장에서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 헬라인 구분, 차별 그런 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교회는 인종주의를 가장 먼저 뛰어넘는 그런 집단인 겁니다. 여러분 헬라 시대 때, 헬라 로마 시대 때 예수, 바울 그 당시 시대 때죠. 인종차별 엄청 심했습니다. 그때. 예. 지금보다 더 심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뭐예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신분적 차별 이런 거, 노예와 주인. 자 보세요. 빌레몬서 14절. 빌레몬서 그러니까 그렇죠. 예. 14절 쭉 내려가시면 빌레몬한테 이제 그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는데 오네시모를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만나서 복음 전해서 오네시모를 내가 낳았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네시모를 일단 빌레몬에게 돌려보냈는데 사실 그 원하는 건 뭐냐면 13절 앞에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한다라고 해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옆에 두길 원해요. 그런데 내 승낙 없이는 14절에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가 조치를 취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치는 뭐겠어요? 오네시모를 노예에서 해방해서 나에게로 자유인을 만들어서 나에게로 보내달라. 나와 함께 그가 동역하길 원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5절에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한다. 그래서 내 옆에 계속 두고 싶다. 잠깐 너에게로 떠나보내는 거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게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 상가된 내게랴.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도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네시모는 노예고요. 빌레몬은 주인이에요. 근데 오네시모가 집에 돌아와요. 그러면 주인이 노예를 영접해야 됩니까? 그 시대 그렇게 했겠어요? 영접하기를 나를 영접하도타라.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오면은 빌레몬이 버선발로 뛰어나오겠죠. 바울을 얼마나 잘 영접하겠어요. 근데 이 노예가 도착할 때 나를 영접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형제로 둘 자다. 이렇게 말해요. 형제다. 노예가 네 형제다. 여러분 그 시대에는요. 노예를 주인이 만약에 노예를 자기의 형제처럼 대하면요. 그거는 사회의 기관을 무너뜨리는 풍기문란죄에 해당합니다. 그 당시 문화는 그런 거예요. 노예는 노예고 주인은 주인이에요. 노예에 대해서 주인이 지나치게 친절하게 대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받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노예를 영접하라. 너희 형제로 대해라. 그러면요. 교회 안에서는 노예 제도란 건 이미 뭐예요? 없어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폐지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이 사회를 앞서간 거죠. 노예 해방. 물론 뭐 바울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싸우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복음 자체가 사실 노예 해방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맛본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런 뜻이에요.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가면 야 빌레모나 너 이 오네시모랑 거기서 너 노예 주인 관계 아니야. 똑같은 하나님의 가족과 같은 형제 자매가 되는 거야.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 거야? 형제로 대해. 그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토록 형제처럼 지낼 거 아니야. 네가.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에서도 형제로 지내. 그러니까 이게 벌써 교회 안에서는 없어진 거예요. 신분사회 철폐가. 남자 여자요? 남자 여자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남녀 차별 이미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그 증거가 뭐냐면요. 자, 증거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구하노니. 그래서 이게 일꾼이라는 말이요. 집사란 말이에요. 집사,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라는 이 호칭은 교회 지도자를 나타내는 호칭이에요. 원래. 갱그리아 교회에서는 지도자가 누구냐면요. 여자예요. 베베.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교회 안에서 여자들도 지도자의 역할을 한 겁니다. 지도자의 역할. 그 시대에 헬라 사회에서 여성이 어느 단체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건요. 매우 드문 정도가 아니고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거의. 이거 흔하지 않아요. 절대로. 심지어 어떤 정도였냐면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데 여신을 섬기는 그 클럽이라 그래요. 자발적 결사 단체가 있는데 여신을 섬기는 그런 단체에서 회장을 뽑을 때, 지도자를 뽑을 때 여자를 뽑지 않아요. 남자를 뽑았어요. 심지어. 그게 뭡니까?
성차별이 그 당시에는 뭐 너무나 당연시되는 사회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어땠느냐? 아니라 바울 때 이미 여자들도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던 겁니다. 예. 뭐 루디아 그렇죠. 브루스길라 그렇죠. 맞아요. 또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3장에 가면은 여자 이름 둘 나오죠. 4장 2절. 빌립보서 4장 2절. 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이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둘 다 여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바울이 직접 거명을 할 정도면요. 이분들은 굉장히 교회에서 지위가 높은 거예요. 지도자들인 거예요. 근데 이 두 지도자가 빌립보 교회에서 지금 싸워요. 근데 아까 루디아 얘기가 나왔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루디아라는 자주 옷감 장사 집 여자죠. 여자의 집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여성 리더십이 강력했던 교회입니다. 4장 2절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루디아와 같은 그런 정도의 뭐랄까 재력을 갖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 우먼, 사업하는 여자였을 가능성이 커요. 이런 여자분들. 그래서 자기 집에 다 교회가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주도권 놓고.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지금 바울이 싸움 말리는 건데 그 정도로 여자들의 리더십이 초대교회 바울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앞당겨서 이곳에서 맛보는 곳이다라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또 심지어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할 때 우리 동료 성도들을 대하고 목회자를 대하고 또 우리 식구들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은 나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같이 살 사람들이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 LA에서 제가 유학 시절에 목회를 좀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그 목회를 하다 보면 미국에서도 부부 사이에 부부싸움 하다가 남자가 그 아내를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미국에서는 그 경찰 신고하면요 바로 경찰이 와서 남편 수갑채워서 끌고 가버립니다. 가정폭력 이거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엄하게 다스리냐면 미국 사회가 사실은 그런 가정폭력이 굉장히 심한 사회예요. 그 아버지가 애들 때릴 때 가죽 혁대 풀러가지고 그걸로 막 가죽 채찍처럼 막 때리는데 어마어마하게 때린다고요. 아내도 때리고 뭐 덩치 좋은 사람들이 막 때리면 제가 그 병원에서 병원 신방 갔다가 응급실에 앰뷸런스로 여자가 하나 실려왔는데 얼굴이요 완전히 자주색이 돼. 자주색 맞아가지고 막 여기 다 멍이 들었는데 자주색이 됐어요. 온 얼굴이. 남편한테 맞은 거죠 집에서. 아, 근데 경찰한테 물어봤고 앰뷸런스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왜 이러냐 했더니 남편한테 맞았다. 바로 경찰 잡아가요. 근데 하여튼 저희 교회에서도 부부가 갑자기 뭐 관계가 안 좋아서 여자가 보따리 싸서 나가버렸어요. 왜 나갔는지 그 집사님 남자 집사님 붙들고 내가 물어봤더니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요새는 안 때리는데 신혼 초에 많이 때렸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상처가 응어리가 졌는데 그게 여기까지 안 풀려가지고 계속 부부간에 싸움이 있었다는 거, 다툼이. 여자는 남자 미워하고 나 때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아주 쌓이고 쌓여서 결국 이제 너랑 못 살겠다고 나간 건데 제가 그 집사님한테 이 얘기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네 아내와 당신이 예수 다 같이 믿고 사는 한 영원토록 얼굴 보고 살 거다 이거예요. 그때는 부부가 부부로 같이 살지도 않는다. 따로따로 사는데. 근데 영원토록 그 얼굴을 어떻게 볼라 그러냐. 어? 내가 이렇게 때리고 그러면 미안한 마음에 도망다니지 않겠냐. 얼굴 볼 때마다 미안해서. 얼마나 쑥스럽냐. 지금 그 모든 걸 다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빌고 풀어라 가서. 그죠? 그래서 부부간에도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고. 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토록 같이 얼굴 봐야 되니까 그런 거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회 생활할 때도 약간의 그 갈등과 다툼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영원토록 같이 얼굴 봐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지난주에 사실 이거 제가 수업 끝날 때쯤에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온 것 중에 내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좌파들도, 좌파 기독교인도 천국 가네. 그 누가 질문하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거 보고 참 웃었는데, 좌파 기독교인도 제대로 된 신앙 갖고 있으면 물론 천국 가겠죠, 그죠? 그래서 저도 그게 걱정이 돼요. 이 좌파 기독교인들 천국 가서 얼굴 보면은 과연 그 사람들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을까? 근데 좌파 기독교인들도 뭐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때는 회개들 하고 우리한테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때 좌파 노릇한 거 사과하면 다행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말은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현실, 그때 미래의 현실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제 친할아버지가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천국 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은 나이가 이제 84세 돌아가셨으니까 많이 늙으셨고 머리도 다 많이 빠져서 대머리 이렇게 되시고 이빨도 뭐 다 많이 빠지시고 온몸에 주름살이고, 그 시골에서 농사지셨거든요. 그러니까 늙은 모습.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커서까지 저희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항상 늙은 모습만 기억한다고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 그 사진첩을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젊었을 때 대단한 미남이셨더라고요. 지금 동네 처녀들 가슴 설레게 할 정도로 아주 미남이셨는데,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봐요.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가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해서 천국에서 나랑 이제 만나는데 내가 알아볼 수 있을까? 겉모습 보고. 나는 우리 할아버지 늙어서 그 아주 늙으신 모습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부활할 때 하나님이 이제 몇 살 때 모습으로 부활하게 하느냐, 그게 이제 문제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러면 그때 이렇게 만났을 때 내가 못 알아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궁금해지는 건 나는 부활할 때 몇 살 때 모습으로 부활할 거냐. 그것도 조금 궁금하고 걱정도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야, 너 몇 살 때 모습으로 부활하고 싶냐? 만약에 물으면 나는 몇 살 때 모습으로 부활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을 할까? 저는 이미 결정 내렸습니다. 저는 6살입니다. 6살. 6살 때 모습으로 부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6살이 어떤 나이냐면 학교 가기 전이잖아요. 천진난만하고 아무 생각 없고 하루 종일 뭐해요? 6살은 하루 종일 놀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루 종일 놀면서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놀면서 어린 성가대 이런 거나 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물론 농담입니다. 자, 그 다음 절 3장 29절 넘어가겠습니다. 3장 29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드디어 나왔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았다. 그래서 우리 소속이 그리스도에게 소속이 바뀌었다 이잖아요. 그러니까 난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의 거예요. 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소속됐으니까. 예. 그래서 예.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겁니다. 우리 시온의 딸님 목사님도 수염 자르시면 헐 미남이실 텐데 그랬는데 제가 수염을 깎을까요? 근데 요새는 깎지 말라는 의견이 더 많아요. 제 주변에서 깎지 말아라. 모르겠습니다. 부활할 때는 뭐 수염 없어질 수도 있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예, 그렇죠. 그리스도의 소속이 됐고 그리스도의 것이 됐고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 진짜 유대인, 진짜 이스라엘 됐고 그 다음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를 그냥 상속자라고 번역하면 돼요. 약속대로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 상속이라는 게 대체 그러면 뭘 상속받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예. 뭘 상속받아요? 땅이 아니라 그랬죠. 토지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아브라함에게 또 그 자손에게 약속된 건 땅을 약속하셨죠.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리라. 팔레스타인 땅이죠. 가나안 땅. 뭐 그것 때문에 지금 전쟁 나서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땅에 관심이 없다 그랬죠. 그죠? 우리는 이미 그 땅을 이 현실의 땅, 토지로 생각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은 미래의 새 예루살렘, 그죠? 정가은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미래의 새 예루살렘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상속인 거예요. 상속, 우리가 물려받을 유산인 거예요. 유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그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게 훨씬 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기 뭐 저기 팔레스타인의 땅 몇 평, 그거 뭐 몇 푼 하겠어요, 그죠? 아무리 땅이 넓은데 그까짓 거 돈으로 환산해도 그 뭐 별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 땅을 뭐 맞습니다. 우리 엔게디 포도원이 등기부 등본 그거 뭐 등기해가지고 내 이름으로 등기해서 나한테 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유산으로 우리가 상속받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된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상속자라는 말은 아버지가 헬라 시대 때 자기 유언장에 아들을 상속자로 지명해서 유언장을 새로 작성해 놓으면 아버지가 죽으면 자동적으로 그죠? 내게 되는 거죠. 시간 문제, 시간 문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시간이. 예. 그러나 때가 되면 당연히 그것은 나의 것이 된다. 우리의 것이 된다. 예. 그래서 가나안 땅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그렇죠? 자, 4장 1절 보겠습니다. 4장 1절. 자, 드디어 4장 넘어갑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지난번에 모학 선생 이야기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나이가 어려서 미성년일 때는 이 파에다고구스 모학 선생 초등교사 밑에 있어서 그에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노예의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파에다고구스를 뭐라고 번역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훈육 노예라고 번역하면 좋겠다 그랬죠. 훈육 노예.
우리가 훈육 노예 밑에서 살던 시절에는 그죠? 주인집 아들이 훈육 노예 밑에서 살 때는 그 노예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종과 다름이 없다. 노예와 다름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원래 모든 것의 주인이죠. 미래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미래의 주인인데도 어렸을 동안에는 뭐예요? 훈육 노예 밑에서 시키는 대로 노예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렸을 동안에 라는 말, 그죠? 그 말은 뭐 미성년자였을 때 그 말입니다. 미성년자. 그죠? 그리고 종과 다름이 없다. 그죠? 다 설명됐죠. 넘겨서 4장 2절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래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란 말은 뭐예요? 이 성인이 되는 거를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몇 살이 되면 성인이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시대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 시대는 아버지가 보기에 우리 아들이 다 컸네. 이제 어른 노릇 할 수 있겠는데? 라고 판단하면은 성인식을 해준다 그랬죠. 그러면 그거는 아버지가 때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성인식 해줄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사이에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후견인이란 단어는 헬라어로는 이제 에피트로포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말하면 가디언이라고 번역을 해요. 가디언. 그 시대에 이제 그런 후견인 제도 그런 게 또 있었죠. 그래서 후견인 노릇을 해주는 사람의 그 지시 아래서 아이가 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청지기라는 말은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오이코노모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청지기라는 말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뭡니까 그 저기 주인의 것을 대신 맡아서 이제 관리해주는 청지기, 그죠? 근데 이 청지기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주인의 것을 대신 맡아서 이렇게 관리하는 집사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그 보디발 집에서 이런 집사 역할을 한 거거든요. 청지기 노릇을. 근데 이제 청지기는 여기서 물론 이제 꼭 노예는 아니어도 돼요. 일반 사람 중에 주인이 이제 청지기를 지명해서 네가 이거 내 재산 다 관리해. 그러면 그 사람이 관리해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아들은 이 청지기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신의 그 재산 관리할 권한을 이 청지기한테 위임해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 청지기는 큰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청지기한테 가서 이게 당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재산 이렇게 해라라고 말을 해도 청지가 그 아들 말 듣지 않죠. 뭐 들을 필요도 없죠. 주인이 나한테 맡겨준 건데 내가 왜 거꾸로 아들의 그 뭐랄까 돈 관리 이런 거 거기에 청지가 관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아들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후견인, 청지기 이런 존재들의 권위를 능가할 수 없어요. 다 그 밑에서 살아야 돼요. 마치 이 파이다고구스 그 모학 선생 밑에서 그러니까 훈육노예라 그러죠. 훈육노예 밑에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후견인과 청지기는 그 모학 선생과 동의는 안 해요. 전혀 다른 개념인데 그러나 이들의 위치가 이 훈육노예 이 모학 선생과 위치가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에서는 이거는 다 지금 바울이
3장 24절, 25절에서 설명한 거를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없죠. 계속 어느 때까지 정직이 아래 있다. 4장 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초등학문이라는 또 말이 나왔어요. 도대체 초등학문은 또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사실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제가 교과서에서는 이제 292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원래 헬라어로는 스토이케이온 혹은 복수형 스토이케이아 뭐 이런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뜻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단어에 대한 거 4장 3절에 대한 거는 아무래도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1월 오늘 1일이잖아요. 그래서 11월로 들어왔고 우리가 12월 뭐 중순 지나서까지 우리가 강의를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한 7번, 제 생각에 7번 내지 8번 정도 그 정도 강의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면 이제 조금 진도를 빨리 해서 갈라디아서를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제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진도를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미래의 먼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 또 부활의 영광, 축복,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미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또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